주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울량한 뇌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변호니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세력들 나사렛 예수님 변호니 깨끗하게 말씀을 통해 채워질지어다. 무엇보다도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온 영혼육이 오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리고 이 종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용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박해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박해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현보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우리 주일학생 노란에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네, 그렇죠. 집사님, 성도님, 주일학생들 어떤 박해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박해라는 이 설교를 과연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자유와 평화가 보장된 남한에서 그것도 팔자죠. 여러분 제일 좋은 팔자가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제일 좋은 팔자가 목사. 저는 옛날에 제일 나쁜 팔자가 목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팔자 예수 팔자거든요. 네, 목사예요. 목사. 네? 예전엔 몰랐어요. 아 근데 진짜 이것보다 더 좋은 팔자가 없구나. 네? 목사가 돼가지고 네? 누가 제 멱살 딱 끌고 가갖고 너
왜 이렇게 설교했어? 따뜻한 사람 하나 없이. 그렇죠? 누가 제 설교했다고 멱살 잡고 가고, 야! 너 왜 이렇게 설교했냐? 막 따집니까? 아니죠. 가난 없이. 너무나 부족함 없이.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살고 있는 제가 과연 이 박해라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자유와 평화가 보장된 이런 나라에서 무슨 박해,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중요하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분들과 우리 신앙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어요. 당장 우리 바로 동족인 북한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슬람권.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분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뒤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좀 더. 그리고 이거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좀 위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몰라요. 어떤 박해를 받을지. 이 지구상은 지금 여러분 말세로 정말 가고 있거든요. 느껴지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게 될 것이다. 이거보다 강력할 것이다. 지구는 가면 갈수록 지금 뭐예요? 병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막 폭염, 올여름이 어떻게 더울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막 폭우가 쏟아지고, 한겨울에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물난리가 나고 지구촌에. 이게 왜냐면 이 지구가 다 수명이 다 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현실 가운데 언제 우리가 그러한 박해가 올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박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좀 되짚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박해는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박해가 정상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따라오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생명을 내놓고, 그렇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네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야. 네가 가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야.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보다도 뭐예요? 영광스러운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더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말을 들으면서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좀 돌려서 말해야지. 그래 상처적으로 말하면 되겠어? 예수님 뭐예요? 너가 생명 놓고 내 따라오지 않으면 나 따라올 수 없어.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박해가 뭡니까? 핍박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거야.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 여러분 누구로부터 여러분들도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는데 난 한 번도 지금까지 박해를 받지 않았다, 핍박을 받지 않았다. 요거는 신앙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영적 세상으로 들어가면 사단마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로부터든. 여러분 보세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 다 어떻게 합니까? 순교해요. 제 아들이 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따라가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족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때는 출교당해, 출교. 따돌림을 당하고 이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지하로 들어가요. 그래서 카타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깊은 동굴 안에 거기 사람들이 생활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나중에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빛을 못 보니까 거의 다 이 눈이 실명됐을 것이다. 여러분 빛을 안 보면 눈이 실명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체구가 엄청나게 작다는 거예요. 왜? 낮에는 못 나오고 밤에 나와서 음식을 구해야 돼요. 왜? 핍박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박해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끌려가서 설리면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이름 능력이 있도다, 그 이름 형이롭도다 찬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성장의 이슬로 순교했단 말이에요. 사라졌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로마 황제가, 로마가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를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말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를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단해요.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그렇처럼 뭐예요? 다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요? 로마 원형 경기장. 예? 거기서 뭐예요? 짐승 옷을 입혀요. 그 짐승과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막 사자들 3일씩 굶겨가지고 맹수들하고 사람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짐승 가죽을 입혀가지고, 아니면 사지를 이렇게 말이 사지를 여기 손발 따로 잡아갖고 잡아당겨요. 말이 네 군데서 사지가 찢어지는 거 그냥요. 아니면 불 속에다가 이 통에다 놓고 거기다가 지금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서 튀기는 거, 튀겨. 쉽게 얘기하자면 화형, 아니면 이 사자굴에, 아니면 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사목한 톱으로 켜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왜 그렇게 이들이 뭐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냐. 이 서머나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폴리캅이라고. 이분은 정말 존경받는 분이에요. 서머나 그 감독, 총독이 제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모른다고 그래라.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 서머나에 있는 이 폴리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 그래가지고 화형에 처해진 거예요. 나무에 올려놓고 불 떼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화형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서 죽고, 뭐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아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땅을 뒤덮을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산주의 갖고 복음으로 싸우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인권유리를 당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수년 동안 예수님 모른다 한마디만 하면 벗어날 텐데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수용소에서 그냥 늙어 죽는 거예요. 일제 36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사참배, 그냥 절 한 번 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직자와 많은 성도들이 그 고문을 받다 온몸이 다 망가지고 또 거기서 견디다 못해 돌아가신 분들, 주기철 목사님도 광고를 얼마 앞두고 그렇죠? 소천하셨죠. 여러분, 저 북한에서 아오지 탄광에서 그 죽음의 탄광소거든요. 거기서 그 깊은 곳에 있다가 피를 토하다가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선 이렇게 박해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 당장 우리 북한 땅만 봐도, 이슬람권만 봐도, 그럼 북한에 보세요. 지금도 정치 수용소에서 탈북하신 분들 우리가 간증을 보잖아요. 노동교화소에서 아오지 탄광 같은 그 탄광 깊은 곳에서 피를 토하고 굶어서 죽어가는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결국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인권 유린에 성고문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그 중노동하면서 살다 결국 죽어가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여러분 내 소원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소원을 다 이루는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소원을 다 이루는 길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하세요. 박해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하세요. 특별한 상을 말씀하세요. 가장 큰 상.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본문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 데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박해받은 자에게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세요. 저는 정확하게 이 상은 단지는 몰라요. 다 어떤지는 몰라요. 이 상이. 그러나 성경에 약속된 상들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왕권,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아직. 그러나 약속되어진 것은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뭐요?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뭡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약속을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이죠. 본문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굳이 여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가는데 이것은. 그렇죠?
이건 뭡니까? 지금 죽어서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박해를 받는 순간에 뭘로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 천국이 뭐예요? 천국. 자, 여기다 이제 정리해놨어요. 자,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돈이 좀 있어도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져도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항상 경쟁에 시달리면서 뭔가 내가 있지만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천국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즉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심령을 누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는 거예요. 그래서 내 깊은 곳에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아까 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도 모르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심령에서부터 뭐요? 샘솟는 놀라운 그 은혜의 충만함이, 그 영광의 충만함이, 그 사랑의 충만함이 온 내 영혼육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걸 누려요? 박해를 받는 자. 뭐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 자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박해를 받으면 보세요. 박해를 혹독하게 받으면 막다른 길로 몰려요. 여러분 박해를 받다 보면 친구가 있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친구도 없어져요. 그렇죠?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다니까요. 박해를 받으면 오직 뭐예요? 나는 그 한 번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싹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제수를 갈 때 뭘 만나면 광풍을 만나요. 유라골로라는 광풍을. 그렇죠? 그 막 14일 동안 막 파도와 씨름하는 가운데 그 광풍과 씨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뭐 배에 있는 물건을 싹 버려요. 나중에는 그 마지막 이 음식을 갖고 사도 바울이 축사하고 나서 그걸 떡을 떼고 나서 음식도 싹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뭐예요? 나와 주님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도 바울은 배와 몸만 남는 거예요. 싹 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오직 뭐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이 빈 마음에 뭐가 임합니까?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중요한 말씀, 자, 8복 중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복인데, 8복이 첫 번째 복이 뭐였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죠.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번과 8번째 복이 똑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자, 1번 봅시다. 심령이.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죠. 그리고 처음 첫 복, 마지막 복, 8번째 마지막 복.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똑같죠. 그렇죠? 심령이 누가 가난해집니까? 세상 것으로 꽉 찬 사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어요.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 약속과 마지막 약속이 똑같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돼서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못 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맥이 통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내가 뭔가 많이 있고 뭔가 꽉 채워졌을 때, 환경이 좋을 때, 평안할 때입니까? 아니죠. 언제요?
언제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심령이 언제 비워집니까? 박해당할 때란 말이에요. 주님밖에 안 보여. 아무도 없어 내 주위에. 그렇죠? 그때 뭐요? 순간적으로 뭐요? 주님밖에 없을 때 내 마음이 가난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할 때는 가난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있던 것들이. 그렇죠?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소유하고 있던 것들이 싹 없어진 게 가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 내가 그동안에 뭐요? 여러 가지 따랐던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박해를 받는 자가 뭐요? 똑같이 천국을 누리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박해를 받은 것과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 자.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 따라온 자가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이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94제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양을 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찬양을 해요. 그렇죠? 누구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냐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찬양 가서는 천국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도 부귀도 영광도 행복도 다 나는 버렸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천국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천국을 못 누려요?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손에 가득 움켜쥐고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도 이 찬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손에도 잔뜩 움켜쥐고 이 손에도 잔뜩 움켜쥐고 입으로만 주 예수 여러분 이 상태가 여러분 절대 천국을 못 누려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살지?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찬양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면 그게 귀하면 나머지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가득 쌓아놓고 가득 쟁겨놓고 입으로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되면 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다스릴 수 있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깊은 마음에서 생명을 역사해야 되는데 이 손도 꽉 잡고 이 손도 꽉 잡고 가슴속에 쌓고 쌓고 또 쌓고 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어떻게 하면 더 채울까?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만 더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평화는 뭐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운 마음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비우기만 하면 그분 여러분들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우면 절망이에요. 사람들은 비우면 자살해요. 크리스천은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들이 죽으면 자살이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생사람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손에도 꽉 잡고 이 손에도 꽉 잡고 움켜쥐고 여기 마음에도 계속 뭔가 쌓고 또 쌓고 탐욕과 욕망과 욕심으로 꽉꽉꽉 채우고 나서 주 예수 이거 아무리 찬양해봤자 천국 안 온다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막 박해가 시작되면 그냥 여러분 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해봤잖아요. 하나님이 막 내가 안 죽잖아요. 하나님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어. 그게 뭐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그냥 싹 놓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몇 년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박해가 오면 다 놓을 수밖에 없구나. 강제에 의해서. 여러분들 오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제가 실질적인 박해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 좀 전할게요. 이건 제가 금요 새벽 예배 때 전한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 불교와 천주교는 많이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기독교는 너무나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미지 자체가. 너무나 사람들이 막 리서치 조사 같은 거 하면 개독교, 진짜 없어질 종교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뭐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방역도 잘 하셔야 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목사님도 잘 안 지키고 저도 안 지킬 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제가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돼.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보자면 특별히 박해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를 박해를 받냐? 왜 욕을 먹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이 진리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방역을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도 맞아요. 일부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왜냐하면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뭐요? 예수님밖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만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방한다. 뭐라고 비방합니까? 독선주의, 배타주의, 이기주의, 교만하다 욕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야, 이 종교에도 저 종교에도 다 그거 믿어도 구원이 있다. 요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 종교를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원리는 뭐냐면 너 종교 믿어.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 믿어도 구원이 있다. 여기 보면 다원주의. 예를 들어 볼게요. 성남에서 지금 여기서 서울시청을 가는 길은 자 보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도 되고 지하철 타고 가도 되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도 여러 개의 방법이 있죠. 버스도 여러 방법이 있죠. 걸어가도 되고 강남으로 해서 가도 되고 아니면 송파에서 가도 되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청만 가면 되지 않냐. 하나님께만 가면 되지 않냐. 하나님께 가는 길은 부처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알라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예수를 통해서 갈 수도 있는데 왜 예수만 통해서 간다고 얘기를 하냐. 이걸 뭐라면 다원주의래요. 다원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기독교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 종교같이 다른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믿어다 구원받습니다 말하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천주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나 타 종교를 종교로서는 인정하지만 구원으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지성인들 중에 이 독선이 싫어갖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카피레이터가 누구냐면 이만재 회장님이거든요. 그 카피레이터 회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책을 쓴 게 이런 책을 쓰셨어요. 수백 명의 청년들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수백 명의 청년들을 앙케이트 조사, 리서치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런 책을 썼어요.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가장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교회 가기 싫냐면 타종교, 타종파를 존중을 해야 너희 종교, 너희 종파도 존중을 받지 않냐? 예? 자, 너희 성경에도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듯이 이웃 종교도 사랑해야 되지 않냐? 예? 근데 기독교는 특유의 이기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경한다. 이거와 진리 추구는 완전히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사랑한다. 이 말과 진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저희도 불교의 해님 스님, 법정 스님 이런 분들 설법을 들어보면 내용 좋아요. 존경해요. 그리고 불교 다니는 사람들 사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리는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나 존경한다, 사랑한다라는 이런 값싼 이론 때문에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돼지에게 던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존경한다, 사랑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 아내와 다른 사람의 아내를, 그래. 내 아내, 네 아내, 네 아내나 내 아내, 비슷하니까, 그냥 바꿔 살자. 이런 말이 됩니까? 성경에는 간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런 대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석고 놓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오래됐는데, 불교 방송에서, 예전에 불교 방송에서 성탄절 때, 세계 성인 중에 한 명인 예수가 나신 것을,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어느 불교 스님이 그렇게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불교 방송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천주교 어느 신부가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례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나오자 그 불교 방송 진행 아나운서가 야, 드디어 모든 종교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멋있는 아름다운 시발점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난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불교의 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교 다니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저주의 문제를 종교의 창시자가 해결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죄에 뒤덮여 있었고 완전히 저주스러운 인생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귀신들이 드글드글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가장 큰 게
중독, 도박 중독, 혈기, 이러한 원수매즘, 이러한 영들이 우리 집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도 10년 동안 훈련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게 그냥 떠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귀신을 다 불러들여요. 귀신에게 빌어요, 여러분. 아세요? 불교가 갖고, 야, 불교한테 와서, 야, 귀신아, 떠나가라! 불교가 산 거 봤습니까? 스님이 한 번이라도?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달래는 거지. 귀신을 이 귀신아 떠나가라 말한 종교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귀신이 뭐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왜 잘못됐습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이 덮였기 때문에, 어둠에 덮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이것을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왜? 저와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다른 종교 창시자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 지옥이에요, 지옥. 누구를 막론하고. 내 죄 문제를, 나는 그 사람 있다면 믿어요. 내 죄 문제를 대고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든지 아니면 화형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사자굴에 죽었다든지 이런 사람 봤냔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차원이. 보세요.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날 위해서 피를 흘려준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종교 창시자가 지옥에서 부활한, 지옥에서 부활했던 건 뭡니까? 죽음을 깨치신 거거든요. 사망을 사망시킨 거거든요. 즉 뭐예요?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치셨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그러한 종교 창시자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를 뭐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분명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종교 창시자가 있다면 그건 신이죠. 진짜죠. 근데 그런 종교 창시자가 있냔 말이에요. 나를 죄와 저주에서 끌어내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 온몸을 새롭게 사람을 만들어서 나를 죽음에서 끌어집어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종교 창시자가 있냔 말이에요. 나 그거 믿겠다는 거예요. 있으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어느 종교 창시자도 그런 종교 창시자가 있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화합이 된다, 하나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건 독선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진리, 복음.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나는 불교의 석가모니가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죄와 저주의 문제 싹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 안 죽더라도 뭐 사자굴에 죽었든 어디에 죽었든 그래서 죄 문제 싹 해결했습니다. 그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해 갑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분명한 복음을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바른 진리를 전함으로 사람도 따돌림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따라서 순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 그렇죠 여러분?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생전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위대한 장로가 돼요. 존경받는 장로가 되는데 훌륭한 장로가 되는데 나중에 붙잡혔어요. 재판받는데 물어봐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 예수가 생전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양의 문이라는 뜻이. 그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때 이 참남한 놈, 이 발치가 한 놈 그러면서 이 야고보를 데려다가
그 꼭대기 낭떠러지에서 던져버려요. 뭐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 말 때문에.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오늘 마음 가운데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를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요? 그분만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분만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분만이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할 수 있는 죄와 저주와 죽음의 모든 것을 깨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저주와 죽음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끊어지고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누구만이? 예수님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뭐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생명을 내놓고라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분명한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 이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히 여러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너무 중요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첫 번째 산상수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진정으로 입술만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고백하는 자는 천국을 체험함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내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내 온 영혼 육을 채우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가슴에 이것도 쌓고 저것도 쌓고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것도 불만족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회개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진정한 행복을 주고 진정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박해를 받는 전 세계 모든 북한, 지금도 정치 수용소에서, 노동교화소에서, 아우지 탄광 같은 그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분들, 지하교회에서 발각대가 두려움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이슬람권에서 예수란 이름을 쓰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누가 뭘 하든지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다른 우리가 종교, 타종교, 타종파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진리와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예수님만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분명한 고백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